반갑습니다. 성탄주일 일부 예배 온라인으로 또 본당으로 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영어로 옆에 분에게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다 함께 새 찬송가, 통일 찬송가 모두 125장입니다. 새 찬송가, 통일 찬송가 모두 125장 천사들의 노래가 찬양하신 후에 조미경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 한밤중의 목자들, 한밤중의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우리 박수 치시면서 영광을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 베들레헴 달려가라 신아기 예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 신아기 예수께 부르러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에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매,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죄의 본성을 따라 살아왔던 저희를 주님의 한없는 긍휼과 자비로 용서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자로서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혼돈과 무질서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하여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이러저러한 현상들이 더 빈번히 나타나고 있는 이 때에 저희들 깨어서 근신하며 믿음을 지키며 주님 맞을 준비된 자들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삶의 터전들이 무너져 생계가 위협받고 또 건강의 문제로 생명을 위협받는 시간이지만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조금만 더 참고 힘을 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참고 인내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며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주의 종을 붙들어 주시어서 주님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전하여 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 사역위에도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주일입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교우님들, 이웃들과 성탄의 기쁨을 마음껏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12월 25일 성탄절에는 교회에서 공식적인 예배는 없고 가족들과 감사 예배를 올려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성탄 기념으로 건사에서 떡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떡을 이렇게 나누어 드시고 기쁨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셀리더를 통해서 계속 주소 업데이트를 받고 있는데요.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광고 제목인데 신년 기도 카드 기도하시면서 작성하셔서 여러분도 한 해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저와 우리 사역자들에게 전달해 주시면 마음을 담아서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교회를 위해 수고해 주신 분들에게 선물 드리라고 우리 익명으로 첨부를 도네이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20분 정도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2020년 성경 통독 1독 이상 하신 분은 이번 주일이나 다음 주일까지 우리 행정 목사님께 알려주시면 적정한 시점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는 12월 31일 저녁 8시 본당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한 해를 이 예배를 통해서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주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10면에 있습니다. 110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시면 누가복음 10장 제가 25절, 여러분이 26절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있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아멘.
방금 읽은 본문을 보통 흔히들 무슨 비유라고 합니까? 그렇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보통 그렇게 칭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표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담임 목사가 매주마다 시험이 되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사마리아인이라는 표현은 있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없는데도 우리는 있다고 생각하고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어의 현상 중에 민간 어원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영어로 folk etymology라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말의 어원은 당연히 그것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그런 어원이 아닌 것을 민간 어원설이라 그럽니다. 영어 단어에서 대표적인 민간 어원설의 단어가 뭐냐면 햄버거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햄버거라는 단어를 보면 햄과 버거가 합쳐진 단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햄이 들어가면 햄버거, 치즈가 들어가면 치즈버거, 우리 황장모님 베이글 가게에서 가장 맛있는 버거는 스테이크 버거, 스테이크 베이글인가요? 이렇게 씁니다. 그죠? 대부분 사람들은 햄버거가 햄과 버거가 합쳐진 단어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그렇게 형성된 단어가 아닙니다. 햄버거라는 단어는 독일의 항구 도시 함부르크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여러분, 놀라시지도 않네요. 다 알고 계신 건가요? 한국말에도 민간 어원설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대표적인 한국말의 민간 어원설에 해당되는 단어가 뭐가 있나 보니까 양치질이라는 단어가, 저도 잘못 알고 있더라고요. 양치질. 여러분, 양치질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아십니까? 보통 한자어에 강하신 분들은 특별히 확신을 가지면서 양치, 무슨 양, 무슨 치일까요? 어질양 혹은 좋을양. 치는 무슨 치죠? 여러분, 함정에 걸려들까 봐 대답도 안 하시네요. 이를 나타내는 이치, 그죠? 그래서 양치질은 저도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를 양호하게, 이를 좋게 하는 그런 행위에서 나온 한자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양치질의 원래 단어는 양지질. 양지가 뭐냐 하면, 양지 이렇게 국에 들어있는 양지 말고, 양지가 뭐냐면 버드나무 가지를 양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사람들은 요즘 양치질에 해당되는 행위를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서, 잘게 꺾어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치질은 버드나무 가지를 뜻하는 양지질에서 나온 그런 표현입니다. 몇 주 전부터 제가 성탄주의를 준비하면서 주님께 본문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번 성탄주일에 우리 성도님들과 어떤 본문을 나누면 좋을까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도 당연히 그냥 주님의 탄생을 나타내는 부분들을 이렇게 여러 부분을 찾아보았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하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주된 관심사는 사실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느냐에 그렇게 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율법 교사는 놀랍게도 영성에 관한 질문을 예수님께 합니다. 여러분,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근데 이 영생을 묻는데 이 표현에 보니까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하는 거 보니까 진짜 영생에 대한 갈망하는 마음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을 뭔가 시험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6절에서 예수님은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었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율법교사와 예수님의 대화를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율법이 불법을 가르치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이 딜레마입니다. 율법은 사람이 그걸 다 지킬 수 없음을 알아. 사실 바울도 여러 번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했지만 복음과 은혜를 찾게 하는 몽학 선생과 같은 게 구약의 율법입니다. 율법의 요점은 이 율법 교사가 잘 대답한 것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 동전의 양면을 갖고 있습니다. 율법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께 내 이웃이 누군지를 묻습니다. 29절에 이렇게 묻죠.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 질문은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 깔려있는 질문입니다. 유대인 사회에 수많은 로마인들이 들어와서 섞여서 살았는데요. 로마 시대에도 이스라엘은 교통의 요주였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수많은 민족들이 섞여 살았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웃을 가족, 조금 더 넓히면 친척, 조금 더 넓히면 동족 유대인, 조금 더 넓히면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로 한정해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지순례 가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어떤 지형일까요? 제가 이렇게 지도를 찾아보니까 예루살렘은 대략 해발 1000m 정도 되고요. 여리고란 도시가 아주 독특한 도시인데 해수면보다 바다 해수면보다 한 250m 정도나 낮은 위치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는 한 20 몇 킬로 정도 떨어졌는데 아주 급경사로 내려가는 그런 지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둑들이나 강도들이 자주 출몰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될 수 있으면 무리로 다녔습니다. 이유를 알 수는 없으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혼자 내려가다 강도의 습격을 당하고 옷이 벗겨지고 그만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누가 지나갑니까? 한 제사장도 지나가고 한 레위인도 지나가는데 그냥 피해서 지나갑니다. 가장 이 당시에 도덕적인 수준이 높을 것으로 요구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그냥 지나갑니다.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왜 그냥 지나갔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이유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제사장들은 죽은 것을 만지면 구약율법에 의하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사실 저도 요즘 목사로서 최고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 개인적으로 코로나가 걸릴 수도 있지만 이 코로나가 걸렸을 때 이 성도님들한테 얼마나 큰 민폐일까 이런 두려움이 있거든요. 또한 그 강도 만난 자를 돕다가 중요한 제사 집례에 늦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그 강도 만난 자를 돕다가 자신도 강도를 만나면 어떡하라는 본능적인 두려움이 작용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본문에는 왜 그가 그냥 지나갔는지 이유를 밝히고 있지 않지만 제사장도 레위인도 강도 만난 자를 그냥 지나갔는데 한 사람이 나타나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3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여러분 성경에는 선한 사마리안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마리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안의 원수 같은 감정은요, 보통 이
원수 같은 감정이 1000년 이렇게 가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원수 같은 적대감은 1000년에 이릅니다. 어떤 역사를 가진 적대감인가 하면요, BC 922년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어집니다. BC 922년에. 그리고 200년이 지난 BC 722년에 북왕조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누구에 의해서 멸망합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아수르가 북왕조 이스라엘에 들어와 의도적으로 수많은 혼혈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은 그런 북이스라엘을 어마어마하게 무시합니다. 개 취급을 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후기의 책을 살펴보면요, 남유다가 성전을 짓는 것을 보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함께 지으려고 하니까 못 짓게 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자신의 땅인 북쪽 그리심산에 자신들의 성전을 따로 지었습니다. 그 후 유다는 사마리아인들의 그리심산에 지은 성전을 회파하는 일을 시도합니다. 예수님 태어나신 직후인 AD 6년경에 6월절의 밤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에 쳐들어와서 그때 당한 서름을 어떻게 갚느냐 하면 이방인들의 뼈를 그 성전 안에 뿌리고 간 일이 발생합니다. 이게 역사상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처럼 사마리아와 남유다 사이에서는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뿌리 깊은 적대감이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을 다 아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사마리아인 비유를 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목사지만 하게 됩니다. 아마도 일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이 등장하는 예수님의 비유에 아주 불쾌했을 것입니다. 더구나 유대인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가는데 한 사마리아인이 이 사람을 구했다, 이거 사실 피가 거꾸로 도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여러분, 이런 맥락을 생각하시면서 33, 34, 35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여러분, 한 율법교사와 예수님의 오늘 대화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여러분은 성탄주일인 오늘 본문을 보시며 어떤 마음의 생각들이 일어나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여러분과 이 본문 안에 담겨있는 본문이 전하고 싶은 2가지 메시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2가지 메시지 중에 첫 번째는 우리 가운데 선한 사마리아인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운데 선한 사마리아인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많은 성도님들이 오늘 본문을 읽으시며 이런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행동해서는 안 되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행동해야 한다, 이렇게 보통 교훈을 받습니다. 도덕적 교훈을 받습니다. 여러분, 전혀 틀린 메시지는 아니겠지만 우리 인간의 본성을 생각했을 때나 본문을 깊이 들여다볼 때 주님이 과연 그것을 1차적인 메시지로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설교 제목으로 정한 것처럼 우리 가운데 선한 사마리아인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강도 만난지를 돕는지를 잘 살펴보시면 더욱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33절에 보면요,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먼저 긍휼의 마음을 가집니다. 그죠? 이거는 가질 수 있습니다. 34절에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하죠?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부어 바르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이 시대, 의학이 발달하지 않은 이 시대에 기름과 포도주는 소독을 하는 응급조치 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저와 많은 사람이 도전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강도 만난 사람을 35절처럼 대한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여러분 주막 주인에게 선불로 일단 얼마를 건넸습니까? 데나리온 2를 건넸습니다. 여러분 2데나리온이 얼마 정도일까요? 당시에 한 달 정도의 여간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합니까?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여러분 한 달 정도의 여간비에 해당되는 것을 선불로 지급했는데 더 들면 나중에 갚아주겠다고요. 주님이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걸 요구한다면 여러분 순종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받으면서요, 너희는 이기적인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살지 말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살아라 이렇게 받으셨다면요, 우린 지킬 수 없는 것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고요, 저는 제가 우리 주님을 아무리 들여다봐도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명령을 내리시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과연 알지도 못하는 강도 받는 자에게 수천 불을 쓰고 또 더 들면 그렇게 내가 쓰겠다고 할 분이 계시겠습니까? 오히려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선한 사마리아인은 없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이것을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커녕 우리는 오랜 신앙생활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율법교사와 같은 그런 마음의 시도들을 자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첫 절인 25절에 율법교사가 어떤 질문을 했습니까? 한번 읽어보실까요?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율법교사는요, 율법으로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도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켜서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요, 이 찬양이 계속 제 입에 돌았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어제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도 혼자 책상에서 앉아서 불렀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율법교사처럼 되지 말고 제사장 레위인처럼 되지 말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되라는 말씀을 1차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너희 중에 아무도 선한 사마리아인은 없다. 너희 안에 있는 율법교사 같고 제사장 레위인 같은 마음이 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다. 이걸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본문이 너희 중에 아무도 선한 사마리아인은 없다 하시고 주님이 그냥 책을 덮어버리시는 것일까요? 우리 가운데 선한 사마리아인은 없다, 이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들려주시는 것은 뭐냐면요, 진짜 희망의 메시지가 그 다음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게 하는, 절망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거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웃에 대한 생각이 바뀔 때 누구라도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웃에 대한 생각이 바뀔 때 누구라도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이 말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율법의 핵심을 잘 설명하는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너 말 맞다,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합니다. 그때 이 율법 교사가 무슨 말을 꺼내느냐 하면 29절에 질문을 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렇게.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냐는 율법 교사의 질문에 갑자기 예수님은 진짜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대하는 세 부류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여러분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요, 이 율법교사가 했던 질문과 예수님이 하신 이 질문의 차이를 느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율법교사의 이웃에 관한 질문은 뭐냐면 뭡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질문하시느냐 하면 어떻게 질문하세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내게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이웃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이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 주님은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의 문에서 어떤 문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까? 저는 정직하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강선웅, 너에게 가장 신앙적으로 어려운 지점은 어디니?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오늘 이 본문 안에 다 들어있더라고요. 내 중심성을 극복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지점이고요, 가장 어려운 관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그러면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뭐냐면요, 내 중심성을 극복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설교의 메시지 순서로 짚자면 나는 절대 선한 사마리아인이 아니고 율법교사, 제사장, 레위인 같은 내 중심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은 입만 열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는 그런 말을 하는 존재이지만 우리 주님은 어떻게 도전하느냐 하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 하는 것을 묻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가 신앙의 어른입니까? 누가 신앙의 아이일까요? 신앙의 연수요? 신앙의 체험의 정도요? 받은 은사의 종류와 정도요? 직분이요?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기준은,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자기 중심성을 인정하고 극복했느냐의 그 기준입니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가장 평생을 싸워야 될 문제는 내 중심성과 싸우는 문제입니다. 내게 저 사람이 얼마나 유익한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에게 내가 얼마나 유익한가를 생각하는 사람이 어른입니다. 여러분, 내게 서울 장로교회가 얼마나 유익한가가 아니라 서울 장로교회에 내가 얼마나 유익한가를 생각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라고 성숙한 게 아니고요, 내게 이 서울 장로교회가 얼마나 필요한가를 생각하면요, 저는 아직까지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여러분 이것 때문 아닐까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너무 필요해서 하나님이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강도 만난 우리 위해서, 강도 만나 죽게 된 우리의 이웃이 되어 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 사고를 바꾸셔야 됩니다. 오늘 내게 필요한 이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이웃은 누구인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강도 만나 죽게 된 나의 이웃이 되어 주시려고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오신 아기 예수를 만난 은혜를 나는 사람이라면 나도 누군가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찾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메시지를 어떻게 적용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이라도 오늘 이 메시지를 절대로 귀로만 듣지 마시고요, 반드시 순종이 필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사람, 반드시 교회 안에도 교회 밖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요, 교회 안에도 교회 밖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을 맞아서요,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교회 안에 한 사람, 교회 밖에 한 사람에게 여러분 손을 내미시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작정하고 전 성도님들에게 성탄 카드를 쓰고 있습니다. 아직 도착 안 했는데요, 지금 열심히 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쓰면서 불안한 것은 주소가 맞는지 개런티가 안 됩니다. 혹시라도 카드 못 받으시면 목사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담임 목사에게 뭔가 주소가 잘못됐거나 무슨 이유가 있어서 안 간 것이니까 거꾸로 이 기회에 담임 목사님께 전화 한번 해서 신방 와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전화로 한번 주고받든지, 목사님 성탄카드 빠졌으니까 신년 연하장으로 보내주셔 하든지 꼭 얘기를 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 마지막으로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교회 안에 한 사람, 교회 밖에 한 사람 누군가에게라도 성탄 카드로, 전화로, 작은 선물로, 요즘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성도님이 계시다면 캐시로, 또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 주님을 따라 우리가 작은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다가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오늘 설교 찬양을 이렇게 선곡하면서 좀 어려운 곡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많은 분들이 안 들어보시거나 안 불러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 찬양 참 좋아합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이 찬양 부르면서 참 많이 울고, 제가 담임 목사가 되어도, 제가 혹 목회하는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해도 이 꿈을 잊지 않는 목사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면서 제 신앙 고백처럼 불렀던 찬양인데요, 큰 꿈은 없음이란 찬양입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제가 가사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목이 되게 타네요. 제 가사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눈물로 뿌린 씨앗들 세상을 뒤덮지 않아도 여전히 충분합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맡겨주신 영혼들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면 그것만으로 난 충분합니다. 그래도 한 꿈은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안고 푸른 들판을 사는 이들, 그 안에 꿈을 봅니다. 한 꿈은 있습니다. 하늘 보자 버리고 낮아져 이 땅에 오신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우리 이 찬양 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찬양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요, 1절 부르실 때 잘 들으셨다가 두 번째 부르실 때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눈물로 뿌린 씨앗들 세상을 뒤덮지 않아도 여전히 충분합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맡겨주신 영혼들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면 그것만으로 난 충분합니다. 그래도 한 꿈은 있습니다. 한 꿈은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안고 푸른 들판을 사는 이들 그 안에 꿈을 봅니다. 한 꿈은 있습니다. 한 꿈은 있음. 하늘 보자 버리고 하늘 보자 버리고 낮아져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주님만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큰 꿈은 없습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눈물로 뿌린 씨앗들 세상을 뒤덮지 않아도 여전히 충분합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맡겨주신 영혼들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것만으로 난 충분합니다. 그래도 한 꿈은 있습니다. 또 한 꿈은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안고 푸른 들판을 사는 이들 그 안에 꿈을 봅니다. 한 꿈은 있습니다. 한 꿈은 하늘 보자 버리고 낮아져 이 땅에 오신 하늘 보자 버리고 낮아져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네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시.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주님만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우리 손을 들고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아멘. 주님만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주님이 왜 아기 예수로 오셨을까요? 하나님이신 분이 왜 이 불편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까요? 우리 가운데 아무도 선한 사마리안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아기 예수가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의지와 선함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주의 은혜가 임할 때, 그래서 내 이웃을 찾는 것이 아니고 나를 필요로 하는 이웃을 발견할 때 우리도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런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서울 장로교회가 그런 은혜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주여 큰 소리 부르시고 한번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선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선한 사마리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육신을 입고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버지, 네 이웃이 누구냐 묻지 않고 주님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므로 우리도 주님 따라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내 이웃이 누구인지를 묻지 않고 나를 필요로 하는 이웃을 생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은혜가 우리 서울 장로교회 안에,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은혜가 우리의 전 영혼에, 우리의 이 예배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선한 사마리아인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강도 만난 우리를 위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 내가 아무리 선하게 노력하여도 나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의 은혜를 힘입어 내 이웃을 찾는 자가 아니고 나를 필요로 하는 이웃을 찾는 우리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강한 자아가 있습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나를 지독하게 사랑하는 내 중심적인 자아가 있습니다. 주님, 강도 만난 우리를 위해서, 강도 만난 우리의 이웃이 되시려고 오신 주님을 따라서 내 이웃이 누구인가를 묻지 않고 나를 필요로 하는 이웃을 돌아보는 저희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봉헌 특송은 우리 심우 장로님 부부가 준비했습니다. 지난주 찬양팀이 특송을 너무 잘해서 제가 마음에 걱정이 엄청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의상으로 성부를 걸었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참 반가운 성도요 두 곡 찬양하실 때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좋겠고요. 두 번째 곡인 참 반가운 성도요 2절 4절 할 건데 4절 하실 때 1절 4절인가요? 2절 4절인가요? 4절 하실 때 모든 성도님들 함께 박수 치면서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베들레헴 달려가
함께 박수 치면서 하실까요?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돌려보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새 주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도 만나 소망 없는 저희들에게 아기 예수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알고 내 이웃이 누구인가를 말하지 않고 나를 필요로 하는 이웃을 찾는 우리 서울장로교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송하신 우리 시무장로님 부부, 또 부족한 담임 목사가 정말 우리를 필요로 하는 이웃을 찾는 우리 장로님들 제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온 성도님들이 속한 세상에서 그런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물질을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데, 주님의 이름이 널리 퍼지는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대신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 희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참된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교제하심이 우리 중 아무도 선한 사마리아인이 없다는 것을 알고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오신 우리 주님 따라 내 중심성을 버리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이웃이 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